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성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17절 말씀에 13장 위에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 지경으로 가면 바로 가면 10하루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글리 인도하지 않고 이 밑을 이렇게 돌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블레셋은 강대하니까 겁을 먹어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노예 생활만 했으니까 겁을 먹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홍해바다 쪽으로다가 돌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으로다.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다가 또 추울까봐 하니까 거기는 중동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떼약볕이라도 이렇게 그늘진 데로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랬어. 습기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하늘 가려져 주니까 그늘 밑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막 지방의 날씨로서는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다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1절, 2절, 3절에 그랬어요.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돌이켜오는 것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애굽 쪽으로 돌이켜서 다시 홍해바다 쪽으로 돌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양쪽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가기도 힘들고 갇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혔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뒤에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완악해져서 마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 생각하고 5절 끝에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왜 노예들을 놔줬는가, 노동력을 뺏겼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도로 바뀌어서 뒤쫓아왔다.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시간들이 나갈 병거를 타고서 그때 당시에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걸 타고서 먼지를 날리고서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아우성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초장부터 죽게 생겼단 말이지. 애굽의 바로가 또 쫓아오니까 이번엔 진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래서 아우성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또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앞도 막혔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은 막힌 것처럼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얘기. 뭐 믿음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을 하면서 그래도 따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가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를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들어갔다가는 거기 가서 뭐 우상 숭배만 드립다 하다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생겼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벌써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불신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봤잖아요. 그랬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뭘 경험했다, 뭘 봤다 그런 건 중요한데 그게 믿음의 길로 인도가 돼야지 다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앞으로 나가야지. 그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게 단줄 생각하면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한다.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목표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줬잖아요. 애굽 전체라도 다 뭐 이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봤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또 문제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려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를 짐작하고 알았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도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걸 믿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그걸 깨닫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말이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믿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체험했으면 그 다음도 역사하실 걸 믿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지, 자기들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자기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푸른 물이 이제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그냥 딱딱딱딱 말소리 나면서 그 소리 내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에도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하면 현실은 잘 봐서 현실은 잘 깨닫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길을 쓰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말이야.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으면 다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걸 알면 이게 지금 막히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우선 살려달라고 바로 군대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광야에 가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문제 해결해달라고 바로를 없애달라고 그거 없애준 거죠. 나중에 궁극적으로 없애준 건데 믿음이 부족한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불뱀을 없애달라고. 불뱀 때문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어가니까 불뱀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다 매달고 그걸 봐라 말이지.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 불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날마다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없는 문제가 내일이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생기고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들이 깨달았겠지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걸 보고서 이제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홍해에도 길을 내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애굽 바로를 갖다가 징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굽의 바로나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수십 년 했으면 이쯤 됐으면 하나님 아시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날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넌 날 아냐? 아시지요 아시죠? 그럼 난 널 아는데 넌 날 아느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까지 툭 치면 죽지.
바로 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할 경우 10가지 재앙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길이 참고 또 하고 지루하게 될 만큼 그렇게 신경이 하면서 하셨냐?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한 번 봤다고 알아요 그러는데 뭘 알긴 뭘 알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모르는 생판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알긴 뭘 알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내 안에 바로가 있고 내 안에 애굽이 있고 내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부활신앙할 때 이게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든 낭떠러지 같은 길을, 절복길을 가든 간에 목자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양은 목자를 믿는다 말이야. 믿으니까 따라가지. 근데 여기는 뭐예요? 못 따라가겠다 그런 말씀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그러니, 두 손 들고 항복하자 그러니. 맨 처음에는 여기 보면 어떻게 갔는가 하면 8절의 말씀 끝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보고 그때는 기분 좋아서 두 손 들고 승리했다 그러고 기분 좋게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승리다, 이리구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게 모습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냥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현실만 상황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역사의 것들, 말씀의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도 똑같은 종류인데, 바로도 자기가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보내고 싶어 보낸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사실 도망한 게 아니죠. 가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재앙이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해서 놓아 보내었는가. 장자까지 죽고 죽다 살아났는데,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 탐욕이, 이거 끝이 없어요. 탐욕이 우상 숭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에 붙잡혀서, 사단에 붙잡혀서, 죄에 붙잡혀서 끝까지 따라가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 수장돼서 죽을 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그거에 도적질 나고 죽고 멸망될 때까지 그걸 모르고 쫓아간단 말이지. 이거 잘 깨닫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사람의 생각은 땅이다 그랬는데, 그거 잘 깨닫고 현실에 안 맞는다, 지금 상황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요동치 않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을 목표로 신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변심하고 오락가락하는가, 그걸 잘 깨닫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걸 양보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요? 그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린 것은 그 고생 직사하게 해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니까, 도대체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만 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그렇게 인도한다, 그 길로 가는 길이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룬다, 언약은 내가 성취한다, 꾸준히 가르쳐주고 그 길로 가는 건데, 그걸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역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생명이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분별하고 순종해서 홍해바다라도 갈라지게 하시고 사막이라도 건너게 하시는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양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된 신앙,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거듭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 있지만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39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